오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분당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이 22명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월 25일 날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왜 위험한 곳에 가서 죽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여론이 양분되었을 때에 그 샘병원의 그 이사장인 그 박상은 장로님 신문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배형규 목사님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오늘 48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11일을 앞에 놓은 오늘 12월 둘째 주일, 여러분과 내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3절 44절 같은 목소리로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고 그 결과는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우리 주님이 비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해봤지만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탕구로 떠났고 허랑방탕한 6개월인지 1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먹을 것 사줬던 친구들을 찾아가지만 다 문전박대를 할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굶다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사과 껍질, 조각난 빵 조각, 닥치는 대로 주워먹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들에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됩니다. 삭승고사하고 먹을 양식까지 보내주지 않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는지 몰라요. 북대기를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그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합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그는 벌떡 일어서는 그래 가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그래서 줄임배라도 치러오자. 여기 일어섰다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을 향해 달려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대문도 잠그지 않고 바깥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들이 틀림이 없어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생활했던 그의 삶은 냄새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키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게 하라, 신을 신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가락지를 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야, 너 재산 다 탕진했냐? 남은 건 얼마냐? 묻지 않았어요. 집 나가니까 줬더냐? 묻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를 얼싸안고 맞아주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올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우리 지친 삶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사랑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 외투도 칼도 필요로 하는 거 다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없어지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이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할 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다윗은 묻습니다.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느냐? 다리를 저는 무비봇에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자처럼 생활하도록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제 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 아들 무비보셋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고, 여러분과 내가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44절에서 말하는 대로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척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전해지고 2014년 12월 25일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온전해져야만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척경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매, 이제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갈 수 없는 청편이니까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할 게 뭐 있어요? 다방에 가서 일하고 술집에 가서 일하고. 그는 수년 동안 많이 자기가 된 거예요. 육신도 병들어. 병원에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 고향에 갈 수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밤에 고향에 내린 거예요. 12시가 다 돼서 밤 터덜터덜 집을 걸어갔어요. 1시가 다 됐는데 가보니까 자기 방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조용히 아빠, 엄마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방 안에서 후다닥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시고 나를 얼싸안고 내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다렸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밤마다 불을 켜놓고. 그래서 이 딸이 아빠,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는데도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고, 그리고 그 주일부터 교회를 갔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았는데 죽고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서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몇 년 후에는 거기 신앙 좋은 청년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온전해지는 비결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형제를, 성도를, 원수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수까지 사랑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 중반을 바라보는 부인이 병원 간다 그래서 남편이 따라갑니다. 부인이 검진을 마치고 나오자 얼굴이 무겁게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부인 하는 말이 갱년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말이 여보 빨리 전화해 언제 올까 물어보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더랬는데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언제 올까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자 옆에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첫 격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4절 4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대를 악인과 사슴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원문의 뜻은 박해, 협박, 공갈, 그리고 모함 등등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기도해야만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원수들을 향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무리들이 돌로 칩니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이제 분명히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정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목사가 여기 빌립보 감옥에 95년도에 가봤지만 지금은 조금 해. 그러나 그 당시로는 컸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철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간수가 해기한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누디아의 가족,
바로 이 간소의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그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주에 무슨 거기서도 많은 교회를 집회했습니다만 델리포지에 가면 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거기 있어요. 전 안내를 해서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장군으로 있었을 때 영국 군대가 침공해 온 거예요.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은 패할 거다 했는데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을 돕는 신복 그 말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1m가 내린 그곳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눈에 닿는데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 웨스트포인트 내려가기 전에 우측이 어떻게 되면 강으로 돼요. 거기 그 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 무기는 약했지만 포를 쏘므로 영국 군대를 물리치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여신상을 그 후에 세워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어떤 상황이든 기도합니다. 요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매스컴에서는 북한의 인민군들이 숫자도 엄청나고 무기도 새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 전쟁이 곧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하여 나오죠. 땅굴이 청와대까지 뚫고 왔다.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도처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적경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문화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47절 한 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만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라 이런 일들이 같지 않느냐. 아멘. 보세요.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런 로마 감옥에 갇힌 가운데 쓴 편지가 예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가르쳐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로 문안과 인사예요. 물론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히브리서는 저자미상이지만 거의 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합치면 14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문안을 하고 평안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알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로마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가면 바로 돌바닥이고 겨울이 얼마나 차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터운 옷을 보내고 에바브라티도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무난한다는 것은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48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친교하고 사귐을 갖고 도와주는 일. 이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빌레몬서는 개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지금 터키 땅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범죄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해지는 적격이 사랑하라, 기도하라, 문안하라, 친교하라. 바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 기도하지 못했으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수요일도 금요일 불시기도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요. 왜 낙심해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왜 절망해요?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하라, 기도하라, 문안하라. 이게 온전해지는 척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76세 되신 할머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그 나이에 가르칠 수도 없고 뭐 나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중고등학생들 교회에 오면 반갑게 인사하면서 사진을 찍고 사진 뒤에는 그들의 이름과 학교를 써. 그래서 두 장 가운데 한 장은 이 할머니가 쫙 간수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 환영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무개야.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한 주일 동안 너 주 안에서 승리해라. 내가 기도할게. 10년 동안을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어주고 매일 그러고. 근데 그 할머니가 86세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에 3번씩이야. 병원에서 못 산다 그러는 거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벌써 10년이니까 청년이 됐잖아. 결혼한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뜻있는 것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 할머니의 장례를 먼저 치르는. 그 광고가 되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다. 순서는 장례식 절차가 끝나. 그런데 고등학생들 10여 명이 바로 교회 바깥 문에 벽을 뚜껑을 열어 쏟고 있어. 바로 이 향수를 쏟았는데 교회 안에 바깥에 향수로 짙게 냄새가 번집니다. 바로 10년 동안 그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한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치 향수에 그 향기보다도 더 짙게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지는 적격이 뭐냐? 사랑하라, 기도하라, 문안하라. 이 문안은 진도와 관계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주셨는데 2018년 12월 25일 이번 성탄절에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무난함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무난하라, 이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게 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게 하죠. 무난하고 친교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난하고 친교함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